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AD 64년 이때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인데, 이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당시 로마 황제이던 네로가 그 방화범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커다란 박해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겪는 핍박과 고통이 거의 극에 치달아 있었던 때였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 같은 맹수에 물려 죽거나 또는 화형이나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당시 이야기를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재미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이 처형장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순교자들한테 평화를 약속하고 이제 곧 예수님 곁으로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예수님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나무에 묶여서 불에 타 죽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모습은 네로를 더욱 화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막 잡으려 하니까 성도들이 존경 많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을 돌볼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빨리 떠나라고 피신을 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팡이를 들고 루마를 떠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동안 걸어가다가 그 길 위에서 베드로는 커다란 빛을 보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반대 방향인 로마로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쿼바디스. 라틴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성경은 라틴어로 하면 도미네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로마로 간다. 내 백성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내가 택한 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폴란드 노벨상 수상 작가가 쓴 이 문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죽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능력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저, 카이사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광장의 폭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랑 하는 대화를 기록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연상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주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목숨마저도 주님께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길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닐 수가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비록 거기에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함께 걷고 나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미네 고바디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좋은 그런 인사이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난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민족과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